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블레셋으로 빼앗겼다가 이제 어제 벳세메스로 암소의 수레에 실려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 어제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제 분명히 벳세메스로 왔거든요, 궤가.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지금 왜 기랏 여아림에 있을까요? 왜 다른 지방에 있을까요? 그것은 어제 6장 19절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볼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벳세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궤가 신기하잖아요. 암소가 막 울면서 그 궤를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태를 알아보니까, 야, 암소가 어떻게 자기가 갓 낳은 새끼를 따라가지 않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로 올 수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한데 그가 싣고 온 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언약궤를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이 잘 보존해서 성소인 실로로 다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언약궤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열어봤단 말이죠. 열어봤더니 70명이 죽었다.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불경한 모습, 즉 언약궤를 자기네 전쟁에 승리하는 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끌고 왔던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 뭐 별거 있겠어? 뭐 그냥 대충 조상들이 얘기하던 보물 몇 개 들어있겠지, 그냥 보물이나 들여다볼까? 하는 식으로 열어왔던 그들의 불경한 마음을 하나님은 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노란색으로 한번 쫙 표시해 보실래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고백이 실은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예요. 사무엘 상하 전체의 주제를 꼽으라면 이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즉 아무도 그분의 영광 앞에서는 능히 설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우고 블레셋과의 이 오래된 앙금을 해소할 수 있고, 오직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고백이 처음 터져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뭐 하나님이나 뭐 우상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여기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능히 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21절,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 블레셋이 도로 가져왔으니까 이거는 너희는 이스라엘이지만 블레셋에 속한 땅이잖아. 너희가 갖고 있어. 라고 거기다 갖다 버린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실로까지 옮겨가기도 벅찬 거죠. 괜히 그러다가 사람이 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다. 가까운 기랏 여아림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있었나? 오늘 1절을 보니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함부로 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궤를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손댔다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으로 20년 동안을 이 궤를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모든 성소, 이 성막에 관한 모든 율법이 정지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어떤 마음을 키워갔냐면, 엘리도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는데 이제 대제사장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지금 성소를 비운 지 20년이다. 그 20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부재, 언약궤의 부재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나하라는 단어가 사모하다, 나하라는 단어는 사실 사모한다고 번역하면 너무 번역을 잘한 거고요. 실제로는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애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부르짖으면서 20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20년이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게도 모순이죠. 언약궤가 성소에 잘 있을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싸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밖에 없었는데 이 언약궤가 부재한 없는 20년 동안 이들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가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초급신앙인 우리를 중급과정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만 받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받다 보면 복에 취한다고 그랬죠. 그 복에 취하면 그 복에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언약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20년 동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빼앗긴 것까지는 알겠는데 빼앗겼던 것이 베스메스로 왔다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기랏 여압으로 치워버린 20년이 그간에 하나님의 부재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애통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시대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외적을 보내고 그럼 그 다음 단계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런 사이클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사기의 사이클이 지금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시는 그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사를 드디어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그 전에 보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무엘 3장에서 보던 모습은 아이였어요. 아이 사무엘, 12살짜리 아이였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지금은 32살의 사무엘은 이제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을 끌어갈 만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32살의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사사의 위치에서 온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상징하냐면 엘리가 상징하는 구시대의 모습, 엘리와 홈니 비느하스가 상징하는 구시대의 대제사장 그룹은 이제 2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20년의 애통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지금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너희가 20년 동안 애통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전심으로 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지금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누굽니까? 바알의 아내입니다.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고요. 그 바알의 아버지는 다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을 꺾으셨죠. 반인 반수, 몸은 사람, 하체는 물고기인 그 다곤 신을 하나님이 그 머리와 손을 꺾어버리셨죠. 그 신이 바로 바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곤의 아내는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다곤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알이고 그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인 거예요. 이 집안, 즉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나 음란한 신,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끌어내리는, 타락시키는 이 신을 너희가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만을 섬기라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 당시에는요, 여호와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뭐가 나빠 그랬단 말이죠. 이 당시에 신에 대한 관념은 뭐였냐면 신들을 그 장소에 국한된 신들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광야의 신,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인도한 신으로 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가나안의 토속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절대로 너희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하면 노란색을 드시고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완전한 독립을 말하는 거죠. 지금 수십 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꼼짝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철기 문화인 그들을 상대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제 너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독립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현실이 만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독립운동에 기치를 올립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미스바 성회가 시작됩니다. 온 민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온 민족이 함께 모여요. 그래서 한 미스바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통일 자복을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이유는 뭘까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물이 그 당시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은 생명 아닙니까? 물은 생명을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라고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의 제사에는 반드시 헌주가 있었습니다. 헌주. 술을 따르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술을 따라서 이렇게 막 붓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부었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헌신하고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이 이 당시의 금식과 오늘날의 금식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금식은 뭐죠?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밥하고 먹는 데까지 1시간이면 족하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오늘날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밥 좀 굶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금식은 뭐냐면 밥을 먹는 게요,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밀가루를 빻는 것부터 시작해서 빻아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철을 쳐서 그걸로 떡을 만드는 과정이 몇 시간 걸리고 거기에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털 뽑고 그 하나하나 고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불을 떼서 불 떼는데 또 몇 시간, 그걸 또 고기를 굽는데 몇 시간, 국 하나 끓이는데 몇 시간.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게 하루 종일 걸려요. 이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이 밥 먹는 건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금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루의 일과를 다 작파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다 내가 내려놓고 그 대신 뭘 하나? 그 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밥 먹는 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많이도 안 먹어요. 한 끼, 두 끼. 근데 그거 먹는 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의 삶을 나의 입을 만족시키고 나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던 그 식사를 금식하고 내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 삶의 자세를 주님께 완전히 맞추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의 이 금식 성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기점이 이 사무엘상 7장이 이제 사사기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왕정시대를 여는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성회, 이스라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었던 이 금식의 성회가 이제 이 시대를 온전히 살려내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한데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데 모여 우리 주님 앞에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것들이 독립운동을 하네? 찾아가서 다 이걸 죽이고 이것도 혼내줘야지.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으면 이제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모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든지 아니면 사무엘한테 빨리 나가서 싸워달라고 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기도한 뒤에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들은 이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이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걸 보니까 당신이 기도하시고 당신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랬더니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노란색을 드시고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랜 기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지금 칼과 칼로 싸우면 상대할 수가 없는 철기문화 블레셋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출애굽의 재현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우박과 흑암과 이러한 큰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천지 만물을 주관해서 블레셋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전설로만 듣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쳤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자, 미스바는 기도하는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나가서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쳐야 되는 거죠. 기도와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실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뭐해? 나가 싸워야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균형을 지켜야 돼요. 먼저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때부터 나가 싸우는 거죠. 이게 동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동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이뤄내는 것. 자, 그렇게 할 때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 노란색으로 쳐보시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 혼자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지만 우리가 동참하여 이루어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시대와 시국이, 정국이 점점 더 흐려지고 어려워질 때 먼저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에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금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섬기며 금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미스바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전쟁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에벤에셀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간절함과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통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붙잡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벤에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